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4장 27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7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물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내용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시죠.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게 되고 읽으셨던 성경 그 본문 그대로입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해주세요 라고 하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오라 하시니 걸어가다가 보니까 이제 주변에 풍랑 바람이 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두려워하고 무서워서 이제 물에 빠지게 되니까 이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바로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이제 마태복음에 오늘 읽으셨던 본문 이제 14장 22절에서 32절까지의 내용에서 이제 등장을 하고 있고요. 또 마가복음에도 등장을 합니다. 마가복음에는 6장 45절에서 52절 말씀에 등장을 하고 있고요. 또 요한복음에도 등장을 하게 됩니다. 6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내용에서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내용들의 이제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제 잠깐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렇습니다. 공통점 첫 번째로는요, 제자들을 바다 건너로 보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남아 계셨다라고 하는 거죠. 바다 이편에서 남아 계시고 난 다음에 바다 건너편으로 제자들을 보냈다. 근데 우리가 어떤 사건이 이전에 있었는가라고 하는 거를 먼저 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어떤 사건이 먼저 있었냐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 이전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전제로 꼭 생각을 해주시고 이 본문을 함께 우리가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바다 건너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게 또 두 번째고요. 세 번째 공통점, 바람이 강하게 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 공통점은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 배에 있었던 제자들에게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크게 이제 다섯 가지의 이제 공통점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공통점이 있으면 좀 차이점이 있겠죠. 차이점은 이렇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예수님을 보고 물 위를 걸어라라고 나를 걸어라라고 하세요라고 하는 그런 부분은 사실 오늘 읽으셨던 마태복음에만 등장합니다.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그와 같은 내용이 등장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앞서 언급해드렸죠. 이 사건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오병이어에 관한 언급은 직접적인 언급은
마가복음에만 하고 있어요. 마가복음에 있는 내용을 제가 잠깐 짧게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5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라고 하는 걸로 오병이어의 사건을 마가복음에서만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제 제가 이제 금요일 날 또 할 설교 내용 가운데 이 내용이 연이어서 이어지게 됩니다. 연이어서 이어질 때 제가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오늘 읽으셨던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제자들의 그런 어려움과 힘듦과 풍랑 가운데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하시게 된다면 그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이겨낸다라고 하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저도 이 내용으로 예전에 설교를 들었을 때도, 제가 설교를 했었을 때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세상이라는 바다를 우리는 건너가고 있습니다. 세상이라는 바다를 건너가고 있을 때 바람이 강하게 일고 풍랑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라면 그 모든 것이 잔잔해지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언제나 믿고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설교를 듣기도 했고 저도 그렇게 설교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라고 하는 바다를 살아가고 있죠. 지금 세상이라고 하는 바다를 지나가고 있는데 여러 가지 바람의 풍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너무나도 힘든 가운데 있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 전 시간에 제가 설교를 했던 내용을 조금 기억을 해 주신다면은 아마 제가 지금 말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다르게 생각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제가 필요를 채워주시는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반드시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 배 가운데 있었던 그 사람들의 필요도 채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병이어의 사건을 먼저 좀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이 사건을 바라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병이어의 사건 어떤 일이 있었나요? 예수님께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난 다음에 얼마나 남았죠? 12바구니가 남게 됩니다. 12바구니나 남게 되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 당시 그곳에 모였던 많은 회중들에게 필요했던 먹을 것, 허기짐, 그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 말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마가복음의 내용을 다시 한번 좀 보고자 해요. 마가복음 6장 51절 5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실 놀랄 이유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시고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이 배를 타고 가고 있는 이 제자들의 필요는 무엇이었을까요?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당시 제자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무엇일까? 그 상황에서 필요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돈이었을까요? 명예였을까요? 아니면 뭐 좋은 차, 좋은 집이었을까요? 아니요. 필요한 것은 풍랑을 잠잠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와 비슷한 내용들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물질과 나를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많이 하셨고 또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서
세상의 많은 유혹들이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데 그 유혹을 통하여서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하지만 좋은 밭에 떨어진 그 말씀은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통하여서도 얼마 전에도 함께 나눴었죠. 그 말씀을 통하여서도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필요는 무엇일까요? 물론 우리에게는 재물도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그 외적인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 사실은 많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소망은 어디 있는 것일까요? 사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있는 소망에 대한 필요는 그럼 무엇인가?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께 우리의 욕심을 버리고 필요를 강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때로는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이 필요가 아니라 욕심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거는 제 얘기입니다만은 저도 가끔은 욕심을 기도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 욕심을 기도하다 보면 그 욕심을 통하여서 내가 과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약간은 반성의 모습으로 좀 다가가기도 하였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십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다 아십니다.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그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소망이 하늘에 있음을,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예수님,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걸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하늘의 소망을 둔 우리 가운데 있는 필요가 늘 채워지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